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속으로 다짐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21절 그 중간부터 보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 사람이 악해서 땅을 저주한 결과인 거죠. 홍수를 심판했다. 왜 홍수를 심판했느냐? 사람이 악해서. 근데 사람이 악하면 사람만 골라가지고 싹 빨아들여서 저 우주로 던져버리던가 태양 속으로 확 집어넣던가. 너무 끔찍한가? 그럴 것이지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 이게 이제 땅을 저주했다 라는 뜻인 거죠. 홍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럼 이게 땅을 저주한 것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창세기 맥락에서 좀 한번 볼 텐데요. 이 땅을 저주한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아담에게도 책임을 묻죠. 지금 읽은 말씀은 그 남자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벌을 받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벌을 받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땅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땅이 부추긴 게 아니잖아요. 뱀이 부추겼지. 그러니까 땅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게 왜 저주인가 라는 거죠.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그 창세기에서 땅은 원래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땅에서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냐면은 땅으로 지었죠. 땅이 다른 말로 흙이에요. 흙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 하고 또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 뭘로 만드셨냐면은 흙으로 만드셨다.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이 다 뭘 기반으로 해서 자라냐면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죠. 그래서 땅이란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이게 물론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생명이죠. 그죠? 그것도 식물이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식물이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식물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산출해서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역할이 땅의 역할인데 이제 그 땅에서 뭐가 자라는 거냐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다시 이야기하면 땅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땅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것,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게 그 땅이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주받았는데 인간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죠?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의 근원인 땅을 물로 뒤덮어버리고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이제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낙타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 자체를 완전히 저주해가지고 물로 뒤덮어가지고 사람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까지 다 죽였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다른 짐승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추측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담 혹은 아담을 포함한 사람의 대표성.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라는 사람에게 그 땅에 사는 어떤 생물의 생육과 번성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그 일에 실패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후손들도 그 실패했고 그렇다면 그 실패의 대가로 그들이 돌볼 책임이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사람이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돌볼 책임을 방기하자 벌어진 일이 모든 생물의 멸망, 즉 아담의 대표성, 사람의 대표성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창세기 8장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생물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물었는데 이제는 내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땅과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난 그런 식으로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땅을 저주하거나 이제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뭔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당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없앨 정도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 이유는 그러한 대가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부모가 그 잘못에 합당한 어떤 벌을 주잖아요. 야단을 친다거나 훈육을 하면서 벌을 주죠. 근데 그 벌을 주는 이유는 뭐죠? 왜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잖아요. 그 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잘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반성하고 잘하라고.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벌이 그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게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건데 그 벌이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벌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사람들의 어떤 각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도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벌 주심이 인간이 죄악을 끊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니네가 악하다고 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더 이상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게임에 이제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있다고 쳐봐요. 그 청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에 다 어떻게 하죠?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선을 끊어버리거나 게임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중독을 고친다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라도 이제 고치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방식이 그 게임 중독을 고치기는커녕 그건 더 심해지고 그 컴퓨터 자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 비싼 건데 그거 막 부수고 난리를 친다고 한들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그죠? 그냥 컴퓨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을 써야죠. 더 이상 안 통하는데 계속 쓴다는 거는 그냥 자기 그 어른의 그 화난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불과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내가 더 이상 너희도 어떨 도리가 없다. 니네 마음대로. 이런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너무도 크고 깊어서 하나님 당신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포기가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 악해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너희들이 악한 것에 대한 근본을 알았고 이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없애는 방식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벌 주는 방식으로 사람의 죄악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게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이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멸망시키지도 않고 근데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극심해요.
이전에는 홍수를 다 멸망시켰어요. 될 줄 알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한테 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이는 것도 아니죠. 멸망은 아니니까. 포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전에는 죽여서 뭔가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 죽이지 않고 고쳐서 살려내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극심함에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 뭐 이뻐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쳐서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전에 벌 주고 심판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을까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홍수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다시는 내가 그런 식으로 땅을 저주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나는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지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시작. 성이 있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생물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원래의 기능을 찾아서 순환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서 뿌리는 때,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일상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그런 어떤 순환인 거죠. 그 순환, 그러니까 그 원래의 기능을 찾아서 순환할 것이다. 인간의 죄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땅은 생명을 산출하며 계절은 순환하면서 생명을 내놓을 것이다.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을 거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땅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이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홍수라는 거는 그 흐름이 끊긴 거잖아요. 뿌리는 때,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이 낮과 밤이 흐르는 이런 모든 끊긴 게 홍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인간의 죄악이 미칠 영향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이러한 순환을 전도서 3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건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순환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은 인간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무엇이 굉장히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 내가 악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웃는 때만 있고 죄를 저지르면 항상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인이나 죄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순환을 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만 해도 그 일주일이란 그 짧은 순간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얼마나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늘 똑같지 않죠. 우리는 늘 기쁘길 원하죠. 늘 행복하길 원하고 늘 기쁘길 원하고 늘 즐겁길 원하고.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냐? 내가 마음을 잡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다. 그 흐름을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인간은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순환이 저주 아닌가? 계속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이게 저주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창세기 8장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한다거나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는 것. 즉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순환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늘 웃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인 사이라든가 부부 사이에 사랑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 미움의 어떤 위기들을 잘 넘기시면 이거 다른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이 흘러가는 법칙이고 그런 법칙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법칙 아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다 이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인지 간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심지어 뭐에도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나 여기에서도 아무런 차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성실하게 믿고 착하게 살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 없다. 그것을 신약성경은 또 이런 순환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아실 텐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내 불사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세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세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며 나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죠.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과 관련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뭐였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것과 이런 신앙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 율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흔하게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걸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의인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교독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이제 신자들의 고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은 더 발전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 물론 그게 나쁜가, 그런 생각조차 안 들면 인간이 아니지. 그렇지만 거기 더 나아가야죠. 그거 잠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이제 붙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은 상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반 그런 다른 교회 그런 이제 모임만 더 많잖아요. 그럼 사람도 많고, 그럼 누가 병이 걸렸다거나 그러면은 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 아직 네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는 걸 거야. 그러니까 잘 돌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던 거죠. 우리 신앙과 이제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예 뒤집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의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단지 햇볕과 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햇볕과 비가 대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해서 먹을 거 안 주고 선하다고 해서 먹을 걸 더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 똑같이 먹을 거 주고 똑같이 보호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법칙은,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듯이, 또 전도서 3장에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혹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이듯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는 악인도 행복할 수 있고 의인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야속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뭐예요? 악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복을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설교를 예전에 여러분 들어서 이론적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깊숙한 그 습관, 우리 몸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악인에겐 벌 주고 의인은 복을 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인생이 뒤틀어 버린다. 그럼 뭐 이런 싹 하나님이다 하면서 욕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죠. 오늘 교회 안 나오면서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어떤 순환적인 질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이 없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심판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입니다. 즉, 이 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상받는 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외면이거나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고 실직을 하고 파산을 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이 어렵고 곤혹스럽고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좌절할 것도 없고 지금 내 삶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를 특별히 복주고 이뻐해주고 나보다 못난 저 인간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뻐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랜덤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쩌다 나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나한테만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나마 이 인생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까지 이야기 들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기자가 했던 이야기 계속 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믿음이 뭔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믿으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것, 평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벨이 히브리어 헤벨인데 헤벨이 그 헛되다라는 때 전도서에서 사용했던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이 단어인데 그게 아벨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이 굉장히 헛된 죽음이에요. 허무한 죽음. 무슨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개죽음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망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흘러감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세상 끝날까지 심판을 보류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심판을 보류하면서까지 세상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하나님 믿으면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이거 녹음이 되는구나. 그런 목사 같은, 되게 희한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기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다. 그 번성하는 이 세상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견디며 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 믿음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할진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교육하고 일을 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열매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엔 참 별것도 아닌 하찮고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이 더 번성하기도 하고 더 잘되기도 하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며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순된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갈 때 거기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시겠습니다. 230